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예언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 성도들이 또 온 세계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기쁜 날 성탄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교회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속에서 또 삼엄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셨던 목동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는요, 예년과는 좀 다릅니다. 순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참여하시는 예배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그 형편까지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그런 좋으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종료와 함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언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불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고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죄악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0장을 보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지만 이들 역시도 선에서 특별한 존재들이라서가 아니라 잠깐 사용했을 뿐 이들 아수르 사람들 역시도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11장 말씀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다 황폐화되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한 싹이 돋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량한 곳에 가지가 나서 새롭게 결실을 맺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희망이 있다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누가복음 2장에서 역시도 시므온을 통해서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소개가 있고요. 성전에 있던 여선지자 안나 역시도 자기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아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위로와 속량을 바라고 있던 이들 역시도 회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들도 동일한 마음을 안고 회복의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다치고 상한 마음, 지치고 쓰러진 영혼을 되살려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 모두 이러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다윗 왕과 함께 하였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는 더욱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활동 가운데 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공의와
정직의 이념들이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의한 이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잠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모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의 비참한 최후와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을 다시금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만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새날이 밝도록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리 아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또 우연의 일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대로 그분의 뜻과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미리 다윗의 자손 이 요셉을 택하시고 그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돌보셔서 그와 약혼한 마리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약속은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요, 궁전이나 이 높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시고 부유한 자들을,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난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부유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묵묵하게 기다립니다. 낮은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기다리는 작은 자들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앞두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성탄 예배도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와 많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간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랄 때에 거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그 낮은 곳에 임하시는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빛 하나 밝은 빛을 비추인다. 평화의 기운이 감돈다.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싼다. 인생의 역경 속에 피난처를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의심이 가득한 곳에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구원자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요.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해주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분은 아주 멋지고 웅장한 그런 궁전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가 또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실 것이다. 그런 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지 그렇고 말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는 참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었죠.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고 편안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또 누구 집인지 알지도 모르는 집에서 겨우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을 침대가 없어서 말들이 밥을 먹는 구유, 그 구유에 누워 계셔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12절 말씀을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아주 가난하면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들으면서 그래,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지. 있을 곳이 없다면 그래, 마구간에서라도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신 거다. 여러분 어감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기 예수님의 침대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 너희들이 말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 것이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화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굳이 이렇게 이상한 곳에다가 눕혀두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아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파 받고, 우리처럼 걱정해 받고, 우리처럼 눈물 흘리는 일들을 만나보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까지도 어릴 때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화려한 궁궐에 앉아서 호령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작은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디 작은 동네에서 아기로서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동네에서, 바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작은 동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어느 집 말 구유,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요, 말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왜 저렇게 말 구유에 눕힐까? 아니, 하나님께서 눕히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리가 없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예수님이 장차 커가면서 하실 일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기대가 크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람, 큰 능력으로만 일하시지 않고 작은 동네, 또 작은 사람으로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작은 동네에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살아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한 부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우리도, 작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간파한 아주 좋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참 힘드셨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있으셨던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동네라서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작은 동네에 큰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작은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작은 자인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작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또 다른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동네, 작은 자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의 동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질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사랑합니다. 애엄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한 사람. 예음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성탄절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나누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예언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애움교회 가족분들 모두 보고 싶고요.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다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여러분, 우리 힘차게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조금 예전과는 다른 구성과 또 예배 방식으로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교역자들도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이 아마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질이 조금 좋아진 느낌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 영상 장비를 전반적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주일 예배를
녹화보다는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따로 공지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시지 않으니까 이게 받아가시기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배부를 해드리겠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배부해드릴지 고민한 다음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의 계좌로 우리 평소 하듯이 그렇게 입금을 하시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남은 성탄의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다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가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원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